김상백입니다. 시편 59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그래서 머물고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따라 진행해야 될지, 또한 무엇이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진행해야 될지,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3장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직적인 모양으로 높이 솟아 있는, 그래서 땅과 하늘을 잇는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물체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덩어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15절에 구름 위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사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덮는 하늘 위에 떠 있는 그런 큰 덩어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름과 불덩어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 구름과 불덩어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게 하는 기준이 되게 하셨는 거죠. 그래서 17절에도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행진하는데 곧 행진했다고 합니다. 곧 행진했다. 여러분, 곧 진행했다는 것은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동할 준비가 완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구름과 불 덩어리의 그 움직임에 민감했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구름과 불덩어리 움직임에 맞추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어떠할까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모습에 관해서 얼마나 준비된 모습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그 사인에 민감하며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얼마나 하나님 사인에 맞추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곧 진행했더라, 이 움직임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듯이 이 구름과 불기둥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알리시는 사인이자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구름과 불덩어리에 따라서 이동하고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머무는 그 가운데 있어서 구름을 따라했더라, 불을 따라했더라 라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8차례나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했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인도만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이 움직이는 기준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동하고 머무는 그 때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루 만에 이동을 해야 됐고, 어떤 때에는 이틀이나 한 달, 심지어 1년을 머물다가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상상을 쉽게 할 수는 없지만은
살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사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큰 걱정거리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한 달 만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틀 만에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머물다가 갑자기 이사를 해라라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이동을 해야 할지,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 알 필요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저 오로지 구름과 불덩어리만 바라라고 하십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명령에만 집중하고 다른 고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 그들 자신들이 생각하기로 자신들은 이동 잘하는 거, 순례 잘하는 거, 이 광야는 머물 곳이 아니라 이동할 것이라는 거, 오히려 정말 정착을 하고 머물면서 누려야 할 곳, 그 약속의 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미련을 두고 마음에 품고 소망으로 바라봐야 되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정체성, 그 정체성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의지할 곳, 인도를 받을 곳, 인도를 구할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여러 기준으로 여러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 모습으로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의 기준이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과 인도의 그 주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대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런 자들과의 구별된 생각, 구별된 시각, 구별된 그 생활을 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사인에 맞춰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만큼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 왜 우리는 구름을 따라 이동하느냐, 왜 불을 따라 이동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부모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구름과 불덩어리는 하나님의 신호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불덩어리를 보며 따라 이동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특별히 15절 16절에 구름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는데 16절에 항상 그러하였다고 합니다. 이 적혀있는 문구처럼 이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단순히 이동하고 머무는 그 수준을 넘어서 먹고 마시는 그렇게 삶을 사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그 마음으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훈련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본문에 구름과 불덩어리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세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순례자라는 것, 정말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태도가 분명해라고 훈련시키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기준이 분명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해라라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특히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들,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그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게 해라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아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입장에서는 밖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통제와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죠. 실제로는 밖에 있는 그 늑대나 맹수들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는 안전의 그 장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오히려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서 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안에 살아라 라고 그 한마디 남깁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살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안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그 길에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아래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오늘도 삶의 문제는 여전하겠지만은 힘겨운 일상의 그 어려움들은 여전하겠지만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시고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인생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는 그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증거되어지고 흔적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